이번 주 말씀 여러분 궁금했죠? 이번 주 말씀이 뭐였냐면은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끝까지 해야 목적을 이룬다. 사실은 이 끝까지에 어마어마한 열쇠가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끝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죠. 그런데 요즘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힘듦이 오면은 내 목숨을 내가 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죠? 자의에 의해서 끊는 사람, 타의에 의해서 끊는 사람보다 자의에 의해서 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어떠한 일이 벌어졌든 끊었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내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혹여나 내가 장애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부분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간다고 한다면은 끝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정신력과 어마어마한 그런 다른 어떤 축복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면은 모든 것의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니까 결론을 못 얻어요. 이 결론을. 본문 말씀, 이번 주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온 대화, 제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성전을 두고서, 너무 견고한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두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리고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죠. 감람산으로 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이 견고한 성이 도대체 언제 무너집니까? 라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 자칭 그리스도다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는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도 일어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을 넘기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잡아 넘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며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져 가리라. 마지막 핵심을 얘기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끝까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끝까지죠. 이 사람이 나한테 준 짝인데 내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은 끝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까지 이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의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은 하다 참다 못 참겠어 폭발 빵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단계도 끝까지죠. 그죠? 끝까지 사랑을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끝이라는 곳에 바로 천국의 비밀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모든 일들의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약의 복음이 아니요 신약의 복음이 아니요 시대,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 그러면 끝이 어디예요? 구약의 끝이에요? 신약의 끝이에요? 아니죠. 역사는 통이죠. 구약을 거쳐서 신약을 거쳐서 왔죠. 우리는 언제 해방됐습니까? 맞죠. 해방되기,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몸부림치고 학대를 받는 기간이 있었었고 그때
만세를 외치면서 해방이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간이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끝까지예요.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요. 여기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은 이 마음에 불이 안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역사를 일으켜 드리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외칠 수 있었던 것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 시대의 말씀을 알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어느 총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받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환난과 핍박이 아니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나 자신 육신의 편안함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이를 악물게 되고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편안해지니까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놔요. 헐값에 다 줘버려요. 자기 양심도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구원도 그리고 자신의 휴거도 자신의 부활도 모든 것을 가치 없이 그냥 다 팔아버려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다 팔아버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만큼 자기의 안주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편안함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있죠. 말씀을 전하면은 전함을 받는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는 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줄 때도 목적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창조 목적의 근본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드리며 하나님을 결국엔 사랑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사랑을 해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직 무지하여서 아직 잘 몰라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것을 왜 무엇을 하는지 절대 모르고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희망을 가르쳐주고 소망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깨달은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면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식으로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막 전하는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토끼 새끼가 있는데 토끼 새끼가 딱 나오면은 눈을 안 떠요.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앞을 못 보니까 막 엄마 젖을 먹으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이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엄마 젖 앞에 갖다 놔야지 그냥 그제서야 이제 젖을 먹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토끼 눈을 억지로 띄었어요. 토끼 눈을 억지로 띄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 토끼는 장님이 됩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순리적으로 떠져야지 억지로 띄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엄청난 몸부림과 이걸 막 거쳐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역사를 깨달은 사람은 그동안의 과정을 잃어버려요. 답답하니까 그냥 행만 전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서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이 다 달라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베드로를 전도하던 마태를 전도하던 뭐 누구를 전도하던 다 그 사람의 전도 방식이 다 달랐어요.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가자마자 예수님의 사명을 밝히고 막 나를 따르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병을 먼저 고쳐주던가 그 집을 방문하면서 그 집안의 문제들을 풀어주던가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던가 하면서 그들과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순리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다가갈 때, 이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는 내가 깨달은 그 시점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 먼저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이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과 이 사람의 심리와 모든 상황들을 이해해 주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면서 대화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문이 열리면서 이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때 복음을 넣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센 복음, 결론적 복음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소개팅이에요. 애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 진짜 애인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시켜 줄 때 무조건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당장 나에게 그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도 더 친근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습만 얘기하면 안 돼요. 막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막 심판, 이거 하면 구원 막 하면서 막 사람을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이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딱 구슬을 딱 꿰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가장 가까이 현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오시면은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친근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보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자기의 무릎을 탕 치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역시 가장 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온유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이유식을 먹여야 돼요. 아무리 고기가 좋다고 해도 아이가 이빨이 없는데 고기를 주면은 이 소화를 못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차근차근 하나님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막 근육이 형성되고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그리고 태 속에서 있으면서 진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죠. 생각도 처음에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하다가 나중에 세상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만물을 보며 이치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그러면서 홀로서기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단계가 있어요. 항상 단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사람을 만약에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내주고요.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면서 모든 사람들, 지구촌에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때라서 지금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환경과 분위기를 맞추고요. 때를 맞추고 상대의 마음을 맞춰가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막 엄청난 막 그런 메시지를 막 전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는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체해요. 막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유식처럼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준화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해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토끼 눈을 억지로 띄는 것 같아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요. 너 같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을 접하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이끌기보다는 상대의 시간에 맞춰서 상대의 때와 상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이유예요. 어려웠던 이유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상대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을 더 많이 생각했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막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전에 나왔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그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슬플 수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방긋방긋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서 한 말은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가 없죠. 우린 육이고 항상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상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리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주관의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장착을 해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개입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때에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가 막 10년 남은 사람한테, 아직 3년 탕감 기간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을 막 전도하려고 막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탕감 기간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듯이 그 기간이 끝나야지만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막 우린 탈출할 거야 몸부림쳐도 자기한테 손해만 오지 절대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저마다 자기의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어떤 사람은 때가 다 돼서 지금 전하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탕감 기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더 그 기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합당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환경과 분위기를 틀어주신대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나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이 복음을 전해야지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도 하나님 성령님이 가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감동되고 저 사람도 감동되어서 만났을 때 말이 술술술술 풀려지면서 야, 이거는 성령께서 개입하셨구나, 이걸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자동차 사고도 그렇죠. 자동차 사고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도 감동시켜서 잠깐 틀게 하시거나 상대도 감동시켜서 틀게 하셔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더 말을 들었으면은 아예 그런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쪽에서 인간이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쪽으로 차선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차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성령님, 성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100%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 목적인 거예요. 메시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메시아가 자기의 주관을 없애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장착한 사람이에요.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류의 표상이 되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자기를 버린 만큼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자가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다. 그러면은 인생에서 실수가 적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가 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주를 증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맞추는 것, 그리고 때를 맞추는 것, 상대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막 맞춰주려고 하잖아요. 이 아이가 막 유심히 보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얘가 다치면 어떡하지?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얘가 막 울 때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 거지? 어디 아픈 것인가? 배가 고픈 것인가? 이 아이를 너무너무 생각해 주잖아요. 클수록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클수록 점점 상대방과 마음의 거리가 생기게 되고 이질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또 노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죠. 성공의 경험도 있고 실패의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겪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노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해봤던 사람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전해본 사람, 많이 실패도 겪어본 사람, 많이 성공도 겪어본 사람이 노련해요.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것, 주의 심정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공이든 실패든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를 노련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감동 주셨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너무 좋아요. 내 혼과 영이 성장하거든요. 혼과 영이 성장을 하게 돼요. 육신은 그냥 밥을 먹으면 성장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는데 영과 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혼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와 성장하면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을 성장하니까 내가 전신갑주를 입는구나. 너무 좋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말씀을 다 배우잖아요. 성장을 하면은 반드시 뭐가 와요? 환란이 옵니다. 이거는 정해졌어요. 아, 나는 환란 안 받을래요. 차라리 성장 안 할래요. 라면 나는 평생 지옥에 가서 성장 안 하고 지옥에 된 내 성장된 만큼의 그런 세계에 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산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은 눈이 떠지고 거기에서 환란과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일수록 환란과 어려움이 덜 하죠. 점점 어른이 될수록 책임감과 중압감과 부양을 해야 된다는 또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압력이 세니까 사람들이 육적인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커가지고 목숨을 스스로 끊잖아요. 근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 돼요. 아, 말씀을 다 배우면은, 그리고 주를 깨달으면은 환란이 오는구나. 이 환란이라는 것은 내가 넘지 못할 환란이 아니구나. 끝까지 하면은 환란을 이기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육이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환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란을 뛰어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환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한테 너 아령 1kg짜리 들어 하면은 훈련이 안 됐으니까 1kg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더 이상 1kg는 나한테 환란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2kg로 올라가고요. 3kg로 올라가고요. 4kg, 10kg로 올라가요. 10kg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머지 1kg는 진짜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환란을 뛰어넘으면은 예전의 환란은 더 이상 환란이 안 됩니다. 그것은 즉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성장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넘으면은 점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멋있어져요. 영의 모습이 아주 멋있어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런 사람의 영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육신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은 만들 수 있죠. 지금 막 멋있게 만들 수 있고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지만은 내가 뭐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도 그러하다. 육은 대신 한계선이 있지만은 영은 한계가 없다. 그러니 영의 매력을 가져라. 영의 목적을 두어라 하면서 영을 계속해서 개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이 개발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끝까지. 다 했네요. 네. 아,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뭔가 좀 찝찝한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대라는 부분은 상대가 바로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의 눈치를 보시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한 때를 살피시는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때가 되었을 때 조금씩 마음의 문, 생각의 문을 여신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상대의 마음 문을 여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신은 막 외치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간다고요.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죠. 자신을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알아줬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줬죠. 그 사람의 문제를 같이 헤아려줬죠. 그죠? 예수님의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